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죠. 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한 해 한 해 또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 먹을수록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자비 없이 그분의 긍휼을 얻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자꾸 더 깨닫게 됩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자체가 그 처음부터가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을 누리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죄의 모습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그분 앞에 존귀하지 못한 모습, 정결하지 못한 모습, 늘 죄를 가진 모습으로 있어 늘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또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엄선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70년 인생을 사시고 목회 40년, 제가 이거 한 10년 전에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80년을 사신 거죠. 그분이 70년을 사시니까 겨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정말 죄인이었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 저는 굉장히 깊이 공감되고 이해되고 동의가 됩니다. 성경 안에 사사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용서와 자비를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구원하셨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 구원의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을 선택하여 경배하고 돌아선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른 나라의 위협을 얻죠. 또 지배를 당하게 되죠. 그때 다시 염치 없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씨가 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사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30년에서 40년 지나면 하나님을 또 배반하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배반하고 있는 그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반복적인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그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이 다 담겨 있는 이야기,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발견이 됩니다. 우리 역시 늘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구하고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드려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잡으려고 하고 다른 쪽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죄의 속성이죠. 이 모습이 사사기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본문과 사사기와 또 우리의 삶에 공통점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자비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동일한 인간의 연약함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서와 모세가 없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도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위로함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채워서 뭔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결국은 새로운 우상을 세우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10개라는 영화를 통해서 한 번쯤은 다 본 내용이에요. 들어본 내용이에요. 또 만화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아닐지라도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와 노아의 이야기처럼 많이 들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부터 성경을 조금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좀 속상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범죄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니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 몸으로 경험하고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믿지 못할까? 자꾸 이렇게 배신할까?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모습이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될수록 거기 다른 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그들을 사랑하시는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있었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찬양드리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답답해했던 이스라엘의 그 이 모습과 내가 다르지 않구나. 그것을 깨달으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이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안의 상황은 이래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조바심을 내면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다라고 다른 신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본문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고 인도한 이가 하나님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인도한 것은 모세, 그 모세가 없자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로 나오기 전까지 경험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의 대화들조차도 우리를 애굽에서 이끄신 그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경험한 건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아닌데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걸 보죠. 이것으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부어주시는데, 애굽에 임하는데요, 이 재앙이요 애굽에만 임했다는 거예요. 애굽에만. 고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지역은 다 괜찮았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센 지방은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지킬 때 그들이 안전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물건과 재산과 민족을 잃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가게 되죠. 이 애굽을 떠나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광야의 삶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낮과 밤으로 인도하심을 경험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진짜 경험했던 그의 하이라이트,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봅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봅니다. 그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 안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만나와 메추리를 먹게 됩니다.
목이 타는 그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한 40일 정도 산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을 받는 동안 이들은 이스라엘을 위한, 자신들을 위한 새로운 신을 만들고 그 신이 자신을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라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하나님 정말 억울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고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위해서 지금 계명을 만들어 주시고 계신데, 정작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황금 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그 우상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 제물을 바치는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저 같으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러겠죠. That's it. 다 죽었어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다르셔서 이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계속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이야기가 이 32장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그 9절 이후로 보면 10절부터 이렇게 됩니다. 9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못이 빳빳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라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내용을 보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그 화를 참으신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비의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모세의 간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 걸까요? 뜻을 바꾸셔서 진멸하실 건데 왜 또 모세한테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였다라고 말하면서 모세에게, 백성에게 내려가라고 말한 것일까요? 왜 진멸한다고 하시고 또 진멸을 바꾸셨다라고 하고. 32장의 이 내용들이 우리를 좀 고민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 들으신 다음에 이 3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실 상황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모세가 놀란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놀라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의 모습은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어렵게 구원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벌하시면 어떡합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도 이 이스라엘의 그 범죄함을 그런 거 다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이라도 좀 벌을 면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하실 올바른 일을 어드바이스하는, 그 조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왜 이런 방법을 택하고 계실까? 첫째로는요, 우리가 하나 인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제한적인 지식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그 뜻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비가 이해는 안 되는데 경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이 32장을 계속 읽으면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시죠. 분명히 모세는 그걸 알고 십계명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죠.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분명히 자신이 기도하고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멈추시고 용서하신 것을 알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이후에 27절 28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은 바 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가 나누었던 이야기와 실제로 이 땅 아래 내려왔을 때 일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일도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일이죠. 정말로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건지. 제가 이 내용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한 본문 안에 분명히 용서가 있었는데 왜 3,000명이 죽어야 되는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분명히 자비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모세에게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백성을 벌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내려온 데는 3,000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참 괴로워하고 이 하나님, 자비 하나님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고민할 때, 제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다시 이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여러 가지의 성경에 나온 사건들을 다시 한번 제가 리비짓하고 다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모세에게 준 율법들은 보면 사람들을 치리하는 율법을 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요즘 생명의 삶에서 묵상하고 있지만, 음행한 여인들이 붙잡혔을 때 사람들이 데리고 나와서 돌로 치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대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죄에 있는 자가 그를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 사람씩 사라지고 그 여인만 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너를 고소하고 치려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라고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는 더 이상 죄를 지지 말라라고 하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모세가 간과했죠. 하나님이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전부 용서하셨죠. 그런데 이 모세가 어쩌면 다 용서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푸지 못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다른 점이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하나님은 모세가 자기 입으로 기도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길 바라시고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고 엄포하셨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마음을 깨닫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3,000명을 죽임으로 그 죄값을 치르시겠다라고 모세한테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가 간구로 징벌 대신 용서를 구한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용서하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처럼 그 자비를 베풀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모세처럼 자비를 베푸거나 은혜를 베풀거나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모습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보좌에 있는 천사들과 의논을 하셨는데, 이 천사가 다 이 각자 천사가 있었어요. 정의의 천사가 하나님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동료의 사람들에게 모든 종류의 사악을 자행할 것이라고, 그 사람은 강팍하고 잔인하여 부정직하여 세상을 불의로 가득 차게 할 것이라고 이유를 말하며 안 된다는 의견을 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진리 천사도 사람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는 거짓되고 그의 형제들을 속일 것이며 심지어 하나님 당신도 속일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말했어요. 근데 거룩의 천사가 옆에도 있다가 하나님, 저도 반대입니다. 그는 당신의 면전에서 당신의 이름을 더럽힐 것이며 배반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자비의 천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옵소서. 그가 죄를 짓고 정의와 진리와 거룩의 길에서 멀어질 때 제가 부드러운 손길로 그를 감싸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그에게 말하여 다시 당신께 데리고 오겠나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자비이시고 그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얘기 너무나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그 죄의 결과로 에덴에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실 때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주시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갈 때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아주 튼튼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인 사건이 되기도 하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죽을 만드셨다고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짐승을 만들었죠. 첫 동물을 죽이시고 그것을 말려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동일한 메시지를 갖고 있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와 선악과 그 모든 내용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이 자비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비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비는 너무나도 이상해요. 얼마나 이상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어린 양을 희생시켰다라는 거예요.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셨다는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로 물든 인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치욕을 당하며 피를 흘리며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능욕당하는 걸 보시면서 참으십니다. 침묵하시면서 이 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다라고,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해가 안 되죠. 너무 이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마저도 그 아들을 믿으면 용서하신다는 것이에요.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비는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는요, 죄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자비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있죠? 그 바로 다음 절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받음으로 그것을 가능케 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이걸 신뢰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패러독스, 설명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선배 신앙이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냥 믿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목사가 돼서 야, 이거를 어떻게 잘 이해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 아이가 크면 집 열쇠를 주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집 열쇠를 줄 때 이 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공정을 거쳐 쇠와 구리가 몇 %씩 각각 섞여서 열 처리가 되어 이 열쇠가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혹시 그렇게 설명해 주신 분 계십니까? 또는 이 키가 열쇠 구멍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작은 구슬을 건드리고 그 모양이 깎인 모양, 그 음각과 양광의 모습이 일치할 때 키가 잠금 장치를 풀게 되고 이것을 돌리게 된다라고 설명해 주신 분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키를 주지요. 그리고 따고 들어와 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열쇠로 집 문을 열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아이들에게 그걸 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다라고, 그 열쇠가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 문을 연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문을 믿음으로 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비하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으로 거기를 여는 사람들만이 문 안쪽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 자비의 하나님께서 그저 나를 사랑하셔서 준비한 것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자비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고 그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도 자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살아가며 맺어야 할 열매가 자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비시니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받은 우리도 자비함을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섬기니 너희도 섬기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하나님이 완전하니 하나님의 완전한 것처럼 완전하라. 사랑하는 주의 형제자매 여러분, 자비하신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비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것을 주장해야 돼요. 옆 사람의 자비의 하나님 별 소용이 없어요. 처음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끌고 계시고 오늘 은혜 주시고 오늘 말씀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음으로 열 때 정말로 하늘에서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 코너에 있는 그 오스왈드 챔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정말로 그 하나님의 자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했을 때 그의 인생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로 채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가 그 십자가, 그 자비의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고백한 그 글, 여러분들 그 묵상집 있어요. 그 My Utmost for His Highest라는 너무나도 귀한 주옥과 같은 그런 글이죠.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그것으로 1년을 묵상해 보는 것도 참 좋겠고, 그리고 그가 쓴 시 십자가를 통과하는 예배,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십자가로 나가는 거 하나님의 자비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그 하나님 자비의 모습 앞에 나가, 그리고 그냥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풍성하시고 그 자비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며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자비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지으셨던 그 십자가의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자비하심, 이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뼛속에 각인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미안함을 가지고 회개함을 가지고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 자비, 이 경험이 각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Redeeming love has been my theme.